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왕궁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의 40년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덧 왕궁의 왕자로서 훌륭하게 성장을 하였죠.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만 가득 있는 진짜 왕족으로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서 그의 인생은 다시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외국 왕가에서의 왕자들은요, 읽기 쓰기 계산하기는 물론이고와 체육과 군사훈련, 예술, 음악, 그리고 외국어까지 최대의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능력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스스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킨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 인생에 득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지능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모든 힘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에만 그것은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고 그것의 결과는 선하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피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동조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관례로 본다면 왕족이었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 이거는 큰 죄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얘기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당시에 처해 있는 모세의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공주는 무남 동료인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는 나중에 결혼을 하여 왕위를 이어받고, 그래서 이 공주에게는 딸밖에 없었으므로 양아들인 모세는 뭔가 특혜와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다른 왕자들에게는 질투와 항상 경쟁의 상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물론 모세는 의로운 동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거꾸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선한 동기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의로운 일이라 우리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죄의 꼬리를 무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드러난다고만 해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는 달콤함이 있고요. 그리고 죄에는 편리함이 있고, 그리고 은밀함이 있고, 나 자신만이 느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붙잡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인터넷상에서 밝혀져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인간들도 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 마음에 품은 죄까지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원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통, 물질의 풍족함, 그리고 건강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은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봐도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지능이 있고 경험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좌우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그분,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먹고 자고 편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진정한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나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 두려움과 아무 모자람과 어떠한 걱정도 없이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 당시에 진정으로 돌보셨다면 그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 그래도 왕자인데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좋은 돌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이 방관하셔서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지금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19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 가서 우물가에서 그 딸들을,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지요. 그러나 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 안 하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겉과 속의 다른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보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들어가고 싶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우리의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진정한 참 생명, 영원한 기쁨,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는 온전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모든 사람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는 걸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만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봐주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세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그가 외로이 홀로 떠돌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 이 세상은 내가 지나갈 곳이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에게는 부러운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되면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이 욕심이 날까요? 지금 무엇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내 안에 나의 주님이 가득 차면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이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의 모두가 칭송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40년의 궁중 생활이 끝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셔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실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받고 돌보심을 받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잊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항상 그 기억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준비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변하는 우리가 약속을 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셨다 하여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이 아니고 남의 약속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러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내실 것이야. 그러니 우리 준비해야 되지. 준비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집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돌보심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을 위한다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시고 기억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 때는 배고파도 되고 이 땅에서 살 때는 아파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불편하지 않으시다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주머니, 나의 건강, 나의 형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데요,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못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서, 나의 헌신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의 주님이 아니면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지금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죄만을 쫓으며 죄만을 생각하였던 우리들을 사랑 안에서 돌봐 주시고 진정한 돌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매 때마다 은혜로서 돌봐주시는 것도 감사하온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는 큰 은혜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가 작은 물질로 표현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았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족과 그 기업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